반갑습니다. 주일로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미리 광고를 하면 오늘 수요 기도회 끝난 다음에 우리 이선희 권사님이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하시고 가시고 또 우리 유한선 집사님이 제주도에서 올라온 싱싱한 파를 갖다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며 수요기도회 시작하십시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의로 3일 동안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라의 자손들이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새 힘과 지혜를 늘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은 더욱 견고하여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 영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께 연락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인생의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어둠과 불의가 물러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감격하며 새 생명들이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비한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깨달아 기뻐하며 그 은총과 능력으로 또 다가오는 주일까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십시다. 365장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는 주 예수와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사흘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지요? 예,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은혜 주셔서 또 열심으로 함께 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례를 거행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5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인 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할례에 대해서 깊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할례를 거행한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선언을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백성으로서 그리고 또 선택된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누군지 이제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유전대로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면서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전인격적인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정신으로든 육체로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예정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여정에서 만나게 되었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깊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어주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인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성경에 의하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의 행사를 거행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한 3번째 정도라고 지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하기 전에 지켜졌고 두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지켜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려 38년 정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동안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다시금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회복은 이처럼 역사의 반추와 깊은 성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역사를 다시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예컨대 한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금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그 출발을 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세계교회 사상 참 유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사실 이 부흥을 얘기할 때 1907년 이 대부흥운동을 우리가 꼭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원산 대부흥운동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략 그것이 한 1903년 정도 돼요. 그 당시에 중국의 의화단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 중에 중국의 선교사들 중에서 한국, 그러니까 조선 땅으로 온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원산에 피난 나와서 그때 함께 맥컬리라는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원산 대부흥운동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모임에 함께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이 의기투합하면서 일주일간 이 집회를 열면서 이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조선 땅 특별히 이 강원도 쪽에는 이제 감리교의 선교구역이었는데 남감리교 파송, 미국 남감리교 파송 하디라는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이 하디라는 선교사님을 요 원산 요 기도 집회에 강사로 초빙한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강사를 역할을 준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거예요. 이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과거의 사건들 그리고 실제로 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왔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시금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은 사실 그 캐나다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었는데 토론토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토론토 대학이 굉장히 명문으로 여겨진 대학입니다. 이곳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 사역을 했단 말이죠. 자신은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강했고 또 백인이었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있었고 또 조선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을 대할 때 아무래도 뭔가 더 많이 본인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준비해가는 과정 중에서 기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이 통의 자복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사의 역할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놀랍도록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고 이 부흥의 불길이 이제 평양까지 옮겨가게 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때 하디 선교사님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성신이 내 안에 충만하신 실증을 가지고서 나의 부끄러움과 혼민에 찬 얼굴로 나의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과 신앙의 부족함과 또 그 상태가 빚어낸 모든 결과를 자복하니 회중은 강한 죄의식과 회개의 신앙생활 체험상의 작용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단순한 신앙으로 내가 성신의 은사를 받았음을 알려줬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이 회중들한테 공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 후에 평양의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회를 1904년에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양의 장대교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길선주 장로님을 중심으로 300명, 500명가량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새벽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농사지러 가고 일하러 가기 전에 새벽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니까 교회 공식적인 허가가 필요하게 되어서 그 당시 장대교회의 당회의 정식 허가를 얻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로부터 비롯된 사경회가 북장로 선교사님이었던 블레어 선교사님의 말씀을 기폭제로 활화산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그 유명한 평양 대붕운동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타임즈, 미국의 신문이죠. 이 더 타임즈가 이 당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나의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자 비상한 힘이 밖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와 온 회중을 사로잡은 듯하였다. 서양 사람들은 이 힘의 나타남을 폭공적이라고 기술하였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애절한 침통에 사로잡혔다. 각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의 죄가 가지 생활의 정죄 판결을 선언하여 주는 느낌을 가지게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 자기의 죄를 자백할 기회를 얻어 털어놓고 양심의 안정을 얻으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없이 있었으나 복받치는 괴로움을 억제할 바가 없어 주먹을 쥐고 머리를 땅에 찍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죄과를 폭로하려는 거동을 막으려는 다른 힘으로 싸우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때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의 엄청난 죄 고백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리만큼 놀라기도 하고, 또 이러한 기사를 생기게 한 능력이 강림하심을 보고 떨면서 그들이 평소에 사랑하던 한국인 제자들의 참회 고통에 동정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집회를 끝내었으나 많은 한인 신자들은 온 밤을 세웠는데 어떤 이는 기도하며 세웠고 어떤 이는 심각한 심령의 싸움으로 세웠다. 다음 날 선교사들은 이 사태가 지나가고 거룩한 위로의 교훈으로 지난밤의 상처를 싸매게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또다시 이와 동일한 통해와 이와 동일한 죄의 자복이 되풀이되었으며 이러한 사태는 여러 날 더 계속되었다. 이게 당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놀랄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6월절의 회복은 마치 오늘 우리의 평양대붕운동처럼 이스라엘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철저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6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평양대붕운동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금 돌아봄으로써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자 애쓰고 이 땅을 덮었던 성령의 불길을 간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우리는 기도의 요청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국교회에 평양대붕운동이 있었듯이, 이스라엘에게 6월절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 자신 내게 있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금 6월절을 지키듯 우리 신앙의 6월절 역사를 또 한번 재발견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부흥이 이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 같이 11절부터 12절 읽어주십시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는 것을 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위안선 집사님이 팔을 갖고 오셨습니다. 땅에서 난 것들을 먹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떨어지는 거 주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땅에서부터 자라나는 곡식을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땅이 이제 주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입성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죠. 비로소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 생활을 넘어서 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이제 혼인해가지고 월세부터 시작하면서 우리의 제일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왜 그렇게 집을 살려고 그럽니까? 1년, 2년 계약 갱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계속 이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이래요. 사람들은 항상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나중에 우리가 또 사사기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만은 사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건 차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승의 유업들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선언은 되었는데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이 보여요. 여기가 약속한 땅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전쟁을 해서 하나둘씩 얻어야 될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을 넘어 또 산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총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가 끊어진 다음에 여호수아는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어서 황망하게 누구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때 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래서 이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격려하고자 하실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합법적인 전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적 전쟁의 정당성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영적 전쟁은 그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목적은 가나안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위해서 그 방편으로서 영적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학생들 도울 텐데요. 우리 기도하자. 뭐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물러서면 안 돼. 또 싸우고 또 도전하고 이기면 나가야 돼. 한참 저를 보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평안을 주신데 왜 맨날 싸워요? 주님 믿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거룩하고 그냥 물에 둥둥 떠 있는 것 솜사탕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왜 자꾸 싸우라고 그래요? 이 얘기예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안하는 것은 가장된 평화가 있고 진짜 평화가 있다. 생각해봐라. 너희도 학생 시절에
편안하게 항상 누워있고 항상 뜬구름 잡듯 그래 봐라. 직장이라도 얻을 수 있겠냐? 믿음 생활은 영적 싸움을 필요로 합니다. 영적 싸움을 통해 진정한 평화가 얻어지는 것이지, 영적 싸움이 존재하지 않고 얻어지는 평화는 가짜예요.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여가는 모습을 취하면서 겉으로는 평화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싸워야 하는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확증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군대 대장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위해서 그 방편으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을 감내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선을 향한 의지를 꺾고자 하는 패배의식과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오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항상.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장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사장님이 하신 일은 그 기업체가, 그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내버려두면 세상은 다 망합니다. 가장이 가만히 있으면 집은 망하는 거예요.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자식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회사 사장이 가만히 있으면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어떤 뭐든 간에 그것의 수장이 가만히 있다, 아무 일도 안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면서 아무 일도 안 한다, 필연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힘들어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가는 거지요. 우리 강군사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나는 목소리는 크다. 할렐루야. 아픈다 해도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버려 두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는 가만히 두면 고장 나는 거예요. 집은 내버려 두면 다 고장 나서 전기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해 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싸움을 왜 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싸워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하나님의 군사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도 다시금 도전하는 것이고, 낙심하고 절망했다가도 희망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만 도단에 있을 때 다 적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냥 막 적들이 그냥 가득 도단을 에워싼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시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종의 눈을 여니까 무엇이 보이나요? 엘리사가 선언했듯이 적들보다 우리가 더 많다는 그 얘기가 실제로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싸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과 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격려의 소망인 거예요. 이를 위하여 군대 대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다 경험하지 않느냐. 오늘 멀쩡하다가도 내일 아픈 것이 인생인 것이고, 오늘 배가 배부르고 넉넉한 것 같아도 내일 굶는 것이 인생 아니겠느냐 얘기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싸움을 감당해 가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니까 오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지켜주셨으니 내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또 내일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어느 경우에는 포위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롯을 향해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신을 벗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신학자 카일에 의하면 이 신발은 거룩과 반대되는 세상의 죄를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가장 수치스러운 치부를 드러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가리울 것이 없는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걸 보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 내 수치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감추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를 장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껏 나를 치장해왔던 거, 앞에 얘기했던 그 선교사님들, 하지 선교사님이 자기가 뭐 명문대학을 나오든 뭐理工대학을 나오든 의사든 백인이든 영국인이든 그걸 다 내려놨을 때 성령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음의 신발을 벗고 나간다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정신을 묶고 있었던 그 껍질을 벗어내놓고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 보면 수치인 거예요. 근데 그 수치가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십자가상의 수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듯이,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세상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것을 손에 잡은 채 다른 어떤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그분 앞에 완전히 벌거벗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예가 있어요. 그 원숭이 사냥꾼들 얘기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원숭이를 잡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단지에다가 이 바나나 같은 과일을 넣어둔답니다. 그럼 이제 원숭이가 냄새 보고 알지요. 그럼 손을 넣어서 딱 잡지 않겠어요? 근데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입구가 좁으니까. 항아리 입구가 좁으니까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죠. 손에 있는 걸 놔야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다가와도 이 잡고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원숭이인 거예요. 그게 원숭이를 잡는다 그래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놔야 해요. 신을 벗어야 해요. 나를 내려놔야 해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럼 나의 수치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왔으니 회복되어진 새로운 사람, 그 아름다운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진정한 의미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군대대장이 찾아온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 그리고 영적 전쟁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은 바로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이제 땅을 얻었다, 소산이 얻어졌다, 먹고 살만하다, 하고 싶은 거 할만하다 했을 때 주어진 첫 번째 하나님의 과제, 신을 벗어라. 잡았다고 여겨질 때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부터 세워져 가겠습니까? 거룩의 시작은 역설적으로 수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시면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이 사랑과 또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나 그분께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부족하나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가시면서 이번 주간 남은 3일 동안에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아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저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를 격리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외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겹겹이 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 그리고 영의 신을 주님 앞에 내어버릴 수 있도록 벗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미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속히 모든 전국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이 삶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으로 기업들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이 심심치 않게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니까 이경희 권사님 친척분도 하동에서 산불이 심해서 모든 걸 다 놓고 대피한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산불이 진화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많은 분들이 본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이재민들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백항기 장로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계 권사님, 또 노영 권사님, 또 강영주 권사님, 또 우리 양혜승 권사님, 또 김정 권사님, 한동원 집사님, 또 이광국 집사님, 임순아 집사님, 그 밖에 또 감기로, 당뇨로, 또 심장질환으로 고통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마음 질환으로 아파하는 분들도 계시니 그분들 다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온유한 교회 각 기관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에게 나라를 다시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빼앗겼던 서름과 고통과 그 아픔을 알게 하셔서 그저 이 땅을 부둥켜 안고 나가게 하시고, 비록 남북이 허리가 끊겨서 아파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함을 놓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온전한 이스라엘로 주님께서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훗날 주님께서 동강난 허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남북한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려움들, 이 땅의 아픔들, 특별히 하나님 이 종국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조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영업자들을 특별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셔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야 할 길을 또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경제적인 모든 삶의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손길을 펼쳐주셔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 벌어서 살 수밖에 없는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고통을 주님 하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조속히 산불이 진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터전들이 또한 화마 가운데서 실수를 벌인 많은 이재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셔서 도움의 손길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경희 권사님 친척분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동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시오니 주님이시여 다시금 완전한 회복이 어서 속히 있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산불을 완전히 진화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환기 장로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암수술 이후에 또 차오르 다가는 모든 아픔까지라도 주님께서 아시오매 완전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히 예전보다 더욱더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경희 권사님 또 허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신경과 근육들이 제자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영 권사님 수술 위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무릎에 연골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이 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움직여 가실 때에 염증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용주 권사님 매일 주무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심으로 평안한 잠을 주무실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지병들 가운데 주님께서 손길을 펼쳐주셔서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계승 권사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턱관절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정옥 권사님 연약해졌던 몸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한동원 집사님 수술 이후에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며 잘 뼈가 접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광국 집사님 오랜 시간 동안 또 감기로 고통당해 오셨습니다. 주님 다 낫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약들 드신 가운데서도 또 후유증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수라 집사님 지병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참 많은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당뇨로 아파하시는 분들, 심장질환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아울러서 하나님 마음이 질환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공황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행여나 하나님 그 마음이 나눠지는 조현병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종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그 모든 질병들 가운데서 회복 허락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속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히 잘 투병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 은총이 가정들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흘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능히 승리하는 사흘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3일 기도회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일 기도에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동안 승리하시고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점심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